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민수기는 어떤 성경이죠? 민수기는 약속의 땅을 차지하러 가는 이야기가 있는 성경입니다. 약속의 땅은 비어있는 땅인가요? 아니면 누군가 사는 땅인가요? 누군가 살고 있는 땅입니다.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그런 땅을 차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전쟁을 해야 합니다. 빼앗아야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의 것을 빼앗는 전쟁, 옳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남의 것을 빼앗는 전쟁이라 생각하면 이건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빼앗는 전쟁을 하게 하실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식으로 단순하게 땅을 빼앗는 전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이 선포될 때 항복하면 살 것이요 대적하면 죽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사는 사람들은 결코 선량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레위기를 통해서 이미 어떤 사람들인지 보았습니다. 그 지역의 사회와 문화가 어떤 성격인지 보았습니다. 죄악이 가득하였고 부패하였습니다. 노아 시대와 같았고 소돔과 고모라와 같았습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의 그 죄악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죠? 물로써 다 쓸어버리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그 악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죠? 불과 유황을 내려서 엎어 멸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은 그 죄악을 보시고 어떻게 하시죠? 이제 이스라엘을 보내서 들어가게 하셔서 진멸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일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5장 16절 말씀 나눠드린 용지에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말씀처럼 죄악이 가득 찰 때까지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죄악이 가득 차자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사용하여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는 모든 전쟁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이 전쟁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읽고 있는 신명기에서 가나안 땅에 사는 전쟁과 그 밖의 지역에 사는 전쟁을 구별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신명기 20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이 아닌 다른 곳에 전쟁할 때에는 가장 먼저 화평을 선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또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구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전쟁입니다. 다른 전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잘 구별해야 합니다. 나중에 여호수아와 사사기를 보면은 단지파를 보게 됩니다. 단지파는 약속의 땅을 차지한 후에 자기한테 배정받은 그 지역에 있는데 그 지역에 있는 원주민들을 몰아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정복하지 못하죠. 그래서 그 지역을 떠나서 북쪽으로 가서 북쪽에 있는 라이스라고도 하고 레셈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갑니다. 거기서 평화롭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합니다.
사사기 18장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아멘. 이 단 지파, 단 자손도 이스라엘 12지파 중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 단 지파가, 단 자손이 그 평화롭게 살고 있는 라이스에 가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진멸한 이 일은 하나님의 전쟁을 한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그런 전쟁을 한 걸까요? 그게 전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잘못한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벌 받을 짓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전쟁과 그렇지 않은 전쟁을 구별해서 봐야지 우리가 오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전쟁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항복하면 살 것이고 대적하면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외의 전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외에 하는 전쟁은 이스라엘이 한다 하더라도 그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세상 나라에서 하는 전쟁과 일반적인 전쟁과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민수기 8장은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등잔불 관리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레위인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식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등잔불 관리에 대한 것입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성막 안에 성막이 이렇게 있으면 성막 안에 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소 안에는 3가지 성물이 있습니다. 분향단과 떡상과 여기서 말하는 등잔대입니다. 등잔대에 등불을 앞으로 비추도록 키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4절은 등잔대 제작에 대한 것인데 이것은 출애굽기 25장에서 말씀하신 것을 간략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4절에 이렇게 돼 있죠.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꼭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아멘. 그 다음으로 이제 레위인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식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 6장에서 나실인을 보았습니다. 나실인은 어떤 사람들이죠? 나실인은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을 나실인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나실인은 일정한 기간 동안만 나실인으로 살고 그 기간이 지나면 그냥 평범한 보통 사람으로 돌아와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실일 중에 한 사람인 사무엘은 제사장이 되어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레위인도 아니고 아론 자손도 아닌데 제사장이 되었죠. 이렇게 나실인은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입니다. 6장에서 먼저 하나님께 자기 몸을 드리는 나실인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오늘 8장에서는 레위인, 본래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이 레위 자손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여기 흔들어 바치는 제물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걸 다르게 말하면 요제라고 합니다. 요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은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불로 태우는 화제, 그리고 흔들어 바치는 요제, 들어서 바치는 거제, 그리고 부어서 바치는 전제의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흔들어 바치는 요제니까 들어서 흔들어 바치는 요제나 들어서 바치는 거제나 둘 다 형태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요제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12절에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이렇게 레위인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차를 제가 10개로 정리를 해서 나눠드린 종이를 보시면 이렇게 써 있을 겁니다. 레위인을 불러가지고 속죄물을 뿌리고 전신의 털을 밀고 옷을 빨고 번제물을 가져오게 하고 소제물도 가져오게 하고 속죄제물도 가져오게 하고 이게 이제 레위인이 가지고 와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가지고 오면 회막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레위인에게 안수하고 레위인이 수송아지 2마리에 안수하고 아론이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고 레위인을 요제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예식이 마친 것입니다. 14절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이렇게 해야 비로소 회막은 성막의 다른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성막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6절부터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구별하신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요. 민수기 8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아멘. 사실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치실 때 처음 태어난 자들을 치신 것은 그들이 전부를 대표하는 존재로 치신 것입니다. 만약에 이집트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다 쳐시면 그럼 이제 남는 사람이 없죠. 살아남을 사람이 없으니까 그들을 대표하는 존재로서 장자, 처음 난 자들을 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대신하는 존재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어린 양이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이렇게 유월절 어린 양은 처음 태어난 자들을 대신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가운데 처음 태어난 자는 전부 다 누구의 것이 되었냐면 하나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처음 태어난 자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 누구냐면 레위인인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민수기 3장에서 보았습니다. 민수기 3장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애굽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누가 죽었죠? 누가 죽었냐면 본래는 누가 죽었냐면 처음 태어난 사람이 죽었습니다. 장자가 죽었습니다. 장자의 죽음은 사실은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을 대신하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가 있고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 다 있는데 그 사람들을 대신하는 죽음이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본래는 다 죽어야 되는데 그럴 수 없으니까 그들을 대신해서 그들을 대표해서 각 가문의 한 사람, 첫째 남자가 대표로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자를 대신해서 죽은 것이 누구였다고 했죠? 어린 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 어떻게 살아남았냐면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으로 살았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핏값으로 다 산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살게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상징입니다. 제가 나눠드린 종이를 보시면 애굽의 지배를 받는 모든 사람 대신에 장자, 대신에 어린 양이 죽었고 그로 인해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 누구의 것이 됐냐면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고 간단하게 표로 제가 그려드렸습니다. 애굽에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애굽에 산다는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죽음은 죄 가운데 받아 마땅한 벌을 받고 죽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와 그리고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받아 마땅한 벌을 받고 죽어야 하는 우리에게 살 길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살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믿는 모든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모든 죄인은 죽음을 피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것이 되어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미리 이 일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가 나눠드린 종이를 보시면 죄의 종이었던 사람들이 어린 양에 의해서 살아서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을 간단한 표로 그려드렸습니다. 자, 이제 다시 말씀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이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직접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느냐?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 전체가 다 하나님을 직접 섬길 수가 없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뭐죠?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부정한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떠나가시거나 두 번째는 그 부정한 것이 소멸되거나 둘 중에 한 가지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정한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께서 떠나가시거나 아니면 부정한 우리가 죽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사람이 어떤 존재여야 될까요? 부정해도 될까요? 그렇지 않지요. 그럼 어때야 될까요? 정결해야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정결해야 합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대신해서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신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대신해서 레위인이 하나님을 섬기게 구별하신 것입니다. 20절에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해서 레위인을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레위인 중에 회막에서 일할 사람들의 나이를 정해주십니다. 2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는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이렇게 25세부터 50세까지 25년 동안 성막에서 일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4장을 보면은 30세부터 성막에서 일하게 하셨습니다. 민수기 4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아멘. 그러니까 똑같이 회막에서 일을 하는데 4장에서는 30세부터 하라 하시고 8장에서는 25세부터 하라고 하십니다. 몇 년의 차이가 있죠? 5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5년의 차이를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런지 단정해서 이렇다 말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추측하건대 이 5년은 수습 기간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25살부터 혹은 30살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일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 이제 9장입니다. 9장은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을 지키는 이야기고 둘째는 행진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유월절을 지키는 이야기까지만 살펴보겠습니다. 9장 1절에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몇 년이죠? 2년 1월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1장 1절은 몇 년으로 시작하냐면 2년 2월 1일로 시작합니다. 민수기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민수기 1장은 어느 날로 시작하냐면 2년 2월 1일입니다. 민수기 9장은 2년 1월입니다. 그 다음 민수기 7장은 또 언제냐면 2년 1월 1일입니다. 민수기 7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아멘. 이 날은 2년 1월 1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9장 1절은 2년 1월입니다. 시간이 섞여 있지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하면은 제가 이제 또 밑에 이렇게 나눠드린 것처럼 순서대로 하면 7장에서 9장까지가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1장에서 6장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10장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민수기의 순서가 이렇게 섞여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 질 때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이 완성된 후에 1월 14일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4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 질 때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때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시체로 인해서 부정해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요청을 합니다. 6절 말씀.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이게 다르게 말하면 유월절을 나는 드리고 싶은데 드릴 수 없게 되었으니 우리도 유월절 지키고 싶습니다. 어떻게 안 됩니까?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자 8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려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그러니까 이 요청을 듣고 나서 모세가 임의로 결정해서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여쭙고 일을 진행합니다. 모세의 이런 점이 우리에게 중요한 본이 됩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는 항상 가장 먼저 뭘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여쭤야 되죠. 다르게 말하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행해야 합니다. 모세가 아주 좋은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모세가 그 요청을 듣고 하나님께 여쭙자 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열넷째 날 해질 때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과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1월 달에 하는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에게 2월에 그들을 위한 유월절을 정해주셔서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유월절을 2번 지키는 것입니다. 본래는 1월에 지켜야 되고 1월에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2월에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상황을 살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한 가지 경고를 하십니다.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편의를 봐주시는데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경고를 하시는데 1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아멘. 다시 말해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정말 부득이한 일이 있는 게 아닌데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1월 14일 날 유월절을 지키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이 부정해진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난 1월 달에 안 드릴래. 난 그냥 2월에 드릴래 하면서 유월절 지키는 것을 미룬다든지 혹은 난 올해 그냥 유월절 안 지킬래 하면서 그냥 지나가든지 이런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엄하게 경고하십니다. 어떻게 한다고 아시죠?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고 하십니다. 다르게 말하면 너는 내 백성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날입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신 날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하신 날입니다.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어린 양의 생명을 대신 바친 날이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그 날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벌써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저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배은망덕한 사람은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엄하게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방인 가운데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인데요. 14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본토인이나 거류민이나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그 유월절 율례대로 지켜 행하라 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유월절을 지키려고 할까요? 첫째는 당연히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일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된 이방인일 것입니다. 이방인은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소문을 들었을 뿐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모습을 볼 뿐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누구를 알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서 누구를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이 우리도 하나님 섬기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키고 싶다라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복을 이야기합니다. 복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 뭐죠?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이스라엘 잘 살자 라는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을 이스라엘을 통하여 열방에 전파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신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때의 이스라엘이 잘났고 훌륭하고 백성이 많아서 부르셨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은 열방의 모든 민족보다 작았습니다. 아무 힘도 없고 볼품 없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택하신 것입니다. 그 목적이 뭐죠? 열방의 복을 전하는 것입니다. 열방의 복을 전하는 것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가장 먼저 무엇을 볼까요?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면 사람들이 가장 먼저 보는 것은 무엇일까요? 복음을 볼까요? 아니면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볼까요?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봅니다.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있어야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먼저 구원의 그 은혜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유월절을 알아야 됩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내 생명 대신에 어린 양의 생명을 바쳐서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셔서 나의 모든 죄값을 깨끗하게 씻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이 은혜가 있는 사람이 열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열방에 나가지 못해도 괜찮아요. 내가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게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고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게 하옵소서.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생활이 나타나기를 기도하며, 그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애굽 땅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시고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를 아무 소망 없이 그저 언제 닥칠지 모를 죽음만 두려워하며 있던 우리를 그 권세 아래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요구하는 모든 죄값을 유월절 어린 양이 대신 감당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주시고 그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살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부패하고 오염된 우리는 우리의 자신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으나 예수님 안에서 받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 어둠이 없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밝은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더 이상 어둠 가운데 물들지 않게 하옵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항상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와 감격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향기가 가득 넘쳐 흐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